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신령한 음식, 음료, 반석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신앙은 쉽고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이 힘들고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죠. 신앙의 본질이 차고 흘러넘치는 것이라면 종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본질의 두께가 두터워져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생명나무가 없고 생명의 떡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좌절감과 목마름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생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난 인생을 최고급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원 없이 배부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신령한 음식, 음료, 반석이십니다. 이분을 만나면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이분을 만나면 허기짐이 해소됩니다. 이분을 만나면 반석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인들은 계속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반석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령한 음식이죠.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 빵입니다. 사람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떡이 모세가 준 것이라 오래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신령한 음식이고 떡이기 때문에 자신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루 음식, 양식을 위해서는 목을 매면서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유일한 길은 신령한 음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음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 5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음료이고 참 양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령한 음식이요
양식이요 참된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기질까요? 왜 목마를까요? 왜 우울증에 빠져 있을까요? 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래요. 신령한 양식이고 음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몸을 배부르게 할 썩을 양식만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굶주리지 않습니다. 참된 음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가 믿고 따르며 기대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맞다면 목마름이 없을 거예요. 맞다면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배부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인들의 세례와 성찬에 대한 잘못되고 안이한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성도들처럼 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신약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죠. 이러한 의식은 구약의 광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실천한 것입니다. 모세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던 것은 광야 여행 중에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던 신령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신 사실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울 때 인생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시대에도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선제성, 구약에 이미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기독교의 성례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안내와 지도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름의 안내를 받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은 이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표시이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할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인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물은 다 썩었어요. 오염됐어요.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신령한 음료, 양식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인생이 메마르지 않게 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복들의 출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은혜와 좋은 것, 복의 출처도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동일한 세례와 성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다 종교인입니다.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출애굽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출애굽을 경험하고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교회.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또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됐고요. 또 언약 백성 됐다는 증표가 뭡니까? 예배. 그래서 이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공식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A나라와 B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는 가운데 짐승 하나를 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런 표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잖아. 내가 언약을 맺으면 나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신실한 사랑으로 베푸실 거예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으실 거예요. 야고보서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언제나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죠. 충성이 뭡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만나와 반석의 불을 마셨습니다. 교회도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의 떡과 물을 마시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립니다.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 아닙니까? 주일. 주일보다 소중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주일은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모였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된 것을 공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집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주일이 무너진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쇠퇴해갑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신학입니까? 창조론을 거부합니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 나라와 민족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따라가면 폭력이 있습니다. 마약이 있습니다. 중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가르치는 그 교회,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된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워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어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머리는 주님이신데 다 머리가 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잘못된 신앙, 두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일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주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1시간 모이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전도를 안 해요. 전도.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했잖아요. 받아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쇠퇴할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늘 만난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기를 두렵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만난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잡힙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생수를 먹고 음식을 먹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음식이며 신령한 음료라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 때 얼마나 많은 썩은 물들이, 썩은 사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을 때 더 이상 허기지지 않고 갈증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받은 달란트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반석으로부터 마시면 우리 삶 전체가 안식합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고 잠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일이 좋습니까? 잠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샤바트란 말은 하던 일을 멈추란 말입니다.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멈춰야 돼, 멈춰. 멈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안식이에요. 히브리어로 메누아란 말인데 이 말은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쉴만한 물가, 어떤 것을 채우지 않는 충만한 상태를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사임당 많이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권력 인기를 얻다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신령한 음료와 음식과 반석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을 때,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이것이 기초되지 않으면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니까 갑자기 거부가 되면 주님을 떠나잖아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니까 그냥 주님을 떠나잖아요. 인기가 없던 사람이 인기를 누리니까 그냥 주님을 떠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나셨다면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러나 신령한 음식, 음료를 먹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다라도 광야에서 악을 즐겨하며 불순종해서 다수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거나 방종하여 위태로운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멸망은 말세를 사는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한 실물 교제입니다. 백성 중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원망했습니다. 변절하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 파기요, 되풀이하여 즐겨하던 고질적인 악이었습니다. 우리 6절만 성가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성찬도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다 잊어버립니다. 즐겨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망각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모든 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은 아니었고 쳐서 복종시켜야 할 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한 듯이 무기를 내려놓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죄를 은밀히 즐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없고 죄를 버리지 않고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상관 있다는 생각이 부족해서는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한 의식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신 결과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메마른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순종하면 믿어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저들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본보기로 삼고 경고로 삼고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없어서 외적으로 악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변화된 자세가 없는 사람은 자연히 악을 즐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악을 즐기는 탐욕은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허용하지 않고 피하려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주시는 그분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또 함께 한 떡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이런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은 늘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성찬의 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긴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 삶이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12절에 보니까 선주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는 길은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고단한 여정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확신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식에 다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정에는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습니다. 돌아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피할 길이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도 실패와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연단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도 시험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변덕스러운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음료, 양식을 먹은 사람은, 신령한 반석에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은 절대로 과신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능하고 믿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 같은 일행은 없는지 날마다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역을 세우시고 목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만나기가 기쁩니까? 별로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만났대요. 물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성도를 만나는 게 지겹습니까? 기쁩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왜 한참 있다가 대답하십니까? 자주 만나는 게 지겹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함께 먹은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모이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언제 주일이 오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태도만 바뀌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자 가기엔 버겁지만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에서 내가 붙잡아 줘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일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양육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속히 망각하고 그 땅에서 악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즐겨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섣부른 확신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다름질을 멈추지 마십시오. 신령한 음식, 음료, 반석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구원의 값진 선물을 가치없게 여기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십시다. 늘 나의 연약함을 알고 조심하며 주님을 의지합시다. 경주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